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7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들어 있던 믿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있던 믿음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가장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을 전혀 안 보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주된 관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관심 있는 분야가 사람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어떤 사람은 예의를, 어떤 사람은 재산, 어떤 사람은 세상 지위, 이렇게 관심 분야가 각각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믿음이 큰가,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가, 얼마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힘으로 삼고 있는가, 얼마나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을 보면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과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까? 꼭 그렇지는 않을 거겠지만은 주님은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을 때 감수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었습니다.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낙보다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장차 구세주로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신약 때는 이미 오신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 곧 구주로 믿고 주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알고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힘으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때에 듣지 않으면 믿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면 성경 다른 어떤 부분을 다 읽어도 믿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들어야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확신한다. 그래서 가끔가다 설교를 듣다 보면 매 끝마다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도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덧붙여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가인과 아벨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의 새끼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건 좀 하찮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정성을 들이고 좀 더 땀을 흘리고 좀 더 수고해서 드린 것을, 수고한 것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농사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더 예뻐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곧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말씀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신념과 자기 생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 말씀을 따라 곧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뻗칩니다. 내가 더 수고를 했고, 내가 더 땀을 흘렸고, 내가 더 열심으로 더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 나서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한다고 생각해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에 가인이 더 땀을 흘리고 수고는 했지만은 가인이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의 노력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예뻐하실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이지, 아는 지식만 있을 뿐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힘으로 삼고 말씀이 큰 유익이 나에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돈이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고 내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큰 하나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믿음을 가지려고 애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랐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만 따르면 출세하겠구나,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지위도 없는데 오직 말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우리도 믿음이 예수님처럼 많아졌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천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저주를 어떻게 몰아냅니까?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모두 다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받을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치료도 받고 많은 삶의 유익을 얻고 가정이 살아나고 복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힘이 되질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 교회만 다닐 뿐 삶에 별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돈이 훨씬 낫고 세상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눈에 어떤 현상이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임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듣기만 할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믿는다라고만 말할 뿐 실제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지금까지 살던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단지 숫자가 많은 민족이 아니라 그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큰 민족을, 복받는 큰 민족을 이뤘는데 그 민족 속에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죠. 분명히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를 협박하듯 졸라대서 돈을 타낸 후에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을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께 소식도 한 번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주지 않을까? 그래야만 나는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 묻지도 않고, 그러기에 처음부터 내가 집을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된 것이 너무 좋아서 마을 사람들을 부른 후에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모두 탕감한 불효자이오니 앞으로는 품꾼 중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않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때 만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더 비참해집니다. 좀 꾸짖기도 하고 야단도 쳐줘야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그저 다 용서한다. 나는 널 사랑한다. 그리고 잔치까지 이렇게 크게 베풀어 주니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면 제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 전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아들은 구제불능입니다. 또 아버지가 지금 당장 겉으로는 나를 반기시는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아버지를 속썩였으니 나를 미워하고 계실 거야 생각한다면 역시 구제불능입니다. 분명 자신은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했으니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었으니 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면서 아버지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염치 없고 뻔뻔하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했으니 그대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 나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꽤나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잘못했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가 내가 다 용서할 테니 다음엔 그러지 마 하면은 난 너 사랑해. 그럼 금세 얼굴이 풀어지고 엄마한테 안깁니다. 만일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러면 안 돼요 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듯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만 탕자의 자세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100%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탕자가 집에 돌아온 후에 나는 몹쓸 놈이야 하고 자책만 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고 남에게 말 못할 눌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으시고 내가 너를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해방시켰다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정죄도 율법의 정죄도 받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죄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의 초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로마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신부입니다. 그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수도를 하고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죄를 사함 받았다는 자기가 증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깨끗하게 되다. 죄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죄가 다 머릿속에서 지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고행하고 수양을 아무리 해도 죄가 여전히 또 그대로 생각이 참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 자기가 악하게 했던 것이 그대로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수양하고 고행을 해도 이 죄에 대한 생각에서 탈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행을 하지만은 그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늘 자책하고 얼굴에 웃음기도 하나도 없이 결국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내가 기억이 나고 내가 생각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쓸데없이 내가 양심을 내세우고 내가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내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고행했구나 깨달은 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끌고 가서 고문하고 때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어느 집을 들어갑니다. 그때 아빠, 엄마, 아이들 다 있는데 그 어른을 막 아빠, 엄마를 끄집어냅니다. 아이가 막 매달리며 울며 우리 아빠, 엄마 데리고 가지 마라 막 하면 막 밀어버리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 고문하고 때립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버지, 어머니는 막 거의 막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노상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믿기 전에 믿는 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그 아이를 막 발로 차기도 하고 했던 것을 계속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날 그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는 나의 사도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리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내가 멸할 테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만 들어야 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게 될 것입니다. 방주는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지어야 했고 거대한 배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많은 가족 중에 노아까지 포함해서 8명만 방주를 짓는데 참여했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데 약 120년이 소요됐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려들어서 이 방주를 짓는다면 그렇게 오래 질 필요도 없습니다. 한 몇 년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500세 이후에 난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이 방주를 짓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노아가 몇 살에 처음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노아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60, 70세에 자식을 낳기 시작하면 거기 또 자식을 낳고는 적어도 수천 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데 참여하는 사람은 가족 중에서도 세 아들 세 며느리 자기와 합쳐 8명 뿐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 이 거대한 방주를 지으려니까 약 120년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과연 큰 배가 필요할까? 조금 줄이면 안 될까? 너무 힘드는데 이 높이도 엄청나고 이 크기도 엄청나고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야, 이거 뭐 우리가 배를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이대로 지으려면 이거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리고 이 큰 배가 왜 필요하겠는가 생각을 해서 조금 줄여도 되겠지 하면서 설계도를 조금 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이전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도 없고 온 땅이 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해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8명에서 그 거대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도 설계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가장 힘든 것은 땀이 아니었습니다.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당시 시대의 풍조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기까지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믿음에 처지면 전화도 하고 옆에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없는데 혼자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세상 풍조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방주를 지은 또 하나 힘든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쑥덕거리면서 노아가 유별나게 믿는다고 비난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고 아무도 노아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를 베고 자르면서 기나긴 세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만약 노아가 말씀을 100% 믿었어도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해야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고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만일 노아가 나는 홍수가 일어날 것을 나는 100% 믿는다 때문에 방주를 내가 만들지 않아도 그 힘든 방주를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면 그도 홍수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져야 하고 삶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시험에 들거나 눌렸을 때 이건 악한 영이 나한테 그랬구나,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겠구나, 그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수많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얘기를 수없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있는데 돈을 가지면 먹을 것을 살 수도 있는데 돈을 가지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죽은 돈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닙니다. 저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알고 있으니 너는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개혁해야 합니다. 머리에만 머물러고 있던 믿음,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것이 삶에 직접 적용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소경이 오고 거졌는데 예수님이 가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옆에서 하는 것을 들으면 생깁니다. 수로보에게 여인도 생기고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바디메오 가려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병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수로보기의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래, 상황이 이러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난 안 가.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야, 가야 돼. 방해도 무릅쓰고 역경도 무릅쓰고 환경도 무릅쓰고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거야. 그랬을 때 소경이 눈을 뜨고 혈루증이 나았고 이런저런 병에 걸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신 말씀은 그럽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정말 살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집안에 성경책을 수백 권 집안에 쌓아두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꿈틀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에너지가, 말씀에서의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악한 영도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한 4, 5개월 됐을 때입니다. 제 사무실에 어떤 아픈 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한 5개월 됐으니까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벌써 나는 성경을 일독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막 그 사람을 일단 뭐 잘하지 못하는 기도를 버벅버벅 하는데 이 사람이 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귀신을 쫓아본 적이 별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딱 생각하게, 이게 뭔가 귀신이다, 뭔가 이상한 짓을 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명했습니다.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또 했습니다. 또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제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제가 옆방으로 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게 제 마음속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사무실에 돌아와서 또 계속했습니다.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한 10대 번 하는데 아무 꿈쩍 안 하더니 내주에 갑자기 한 10대 번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 속에서 어떤 말이 들으면 지독하구나. 지치지도 않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몇 번 했더니 나가면서 그 사람이 목발을 놓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저에게 굉장히 어떤 힘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난 다 알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듣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보다 생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